찬송가 165장 찬송하겠습니다. 165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내 주 예수 지난 죄는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내 주 예수 지난 죄는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천국이니. 할렐루야. 내 주 예수 지난 죄는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찬송가 150장 하겠습니다. 150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가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리. 누구시뇨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겠네.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기쁜 열매 주신 이는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또 주일로 첫날 첫 시간 불러주신 감사하고 또 이 주님과 함께 또 한 주일을 받은 은혜 또 생각하고 힘써 내 모든 일을 주신 그 말씀대로 음성대로 살게 해주시고 또 그보다도 하루하루의 이 한 토막을 세월을 아끼면서 여기에 감춘 보화가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고 이거를 또 사는 그 하루가 되게 해주시고 또 순간순간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2절부터 15절. 제가 본문을 봉독할 때마다 우리가 본문을 봉독할 때 본문에서 먼저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제가 말씀을 증거할 때 은혜 받으면 그게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본문을 힘있게 마음을 두고 잘 같이 제가 봉독할 때 깊이 있게 같이 읽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에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그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락질하는 일이라. 그 다음에 13장 11절.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11절 대답하여 가라사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저에게 비유로 말하기를 저희는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 여인이 저에게 이루었을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로라 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해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해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예. 자, 그래 오늘 이 말씀에서 제가 이거 하루 어떤 한 주일 설교를 가지고 다 하는 게 아니라 한 주일 동안 이렇게 한 성구씩 이렇게 할 수 있는 대로 증거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래 오늘 어제 말씀의 그 주제라는 거는 그 다를 드러내지는 못하고 그 중에 핵심적인 것들을 이렇게 그거는 그 핵심이라는 건 그 본문 전체가 요게 전부 다라는 게 아니고 그 본문 가운데 또 오늘 또 이번 주일에 하나님이 제게 깨닫게 해준 것이 그거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범위를 좁게
그래 어떨 때는 제가 제목을 안 정하려는 이유도 있고 또 저야 제목을 정해버리면 그 제목 안에 다 그게 전부자로 갇히기가 쉬울 때가 있어. 그러면 그거는 이제 너무 신앙이 큰 생명의 사람들에게는 도리어 그 제목이 잘못하면 이제 갇히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제목이 없고 자기가 직접 그 본문에서 여러 은혜를 받는 게 좋아요. 근데 이제 또 너무 또 어두우니까 어떨 때는 그 주제를 정해놓으면 그걸 가지고 호남하고 그거를 기억하고 길을 열어줄 수가 있잖아요. 그죠? 우리 아이들 데리고 가면 처음에는 모를 때는 길을 데리고 가야 되잖아. 그죠? 근데 나중에 자기가 알아서 이 길도 가고 저 길도 가면 그럴 때는 자기가 갈 수가 있잖아요. 혼자서. 그죠? 그런 것 같이. 그러니까 제목 설교가 좋을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또 그냥 본문 그대로 자기 영감 받아서 깨달을 때가 좋을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떨 때 안 할 때 있고 할 때도 있는 겁니다. 예. 근데 우리가 어저께는 그 주제적으로 자 한번 여러분 다 본문은 다 지금 본문 읽었잖아요. 제가 이 사람을 시험해 보면 그래요. 저도 이렇게 설교해 놓고도 나이가 들으니까 본문은 갑자기 생각이 탁 막혀서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어. 그게 이제 뭐냐면 찬송에 내가 은혜가 돼가지고 막 어디 저절로 이러면 나오는 정도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그러니까 그 순간인데 그래도 이제 본문이 어디고 어떤 본문이지 이렇게 하고 그다음 그 주제가 그 말씀에 요번에 깨달으면 무슨 각도였지 또 이거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때마다 깨달음의 각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때마다. 그래서 자 우리 첫째 마태복음 7장 12절 이하를 가지고 거기 생명으로 인도받는 복 그죠? 즉 생명으로 인도 안 오면은 그 길이 좁고 험하고 찾는 이가 적다. 그래. 생명으로 인도받는 복이 있어요. 그 다음 또 마태복음 13장 11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는 뭘 보냐니까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이래 돼 있죠. 그죠? 천국의 비밀을 아는 복. 근데 오늘 봉독한 말씀 18절 맨 다음에 보면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그렇게 돼 있어. 천국 말씀이라고 또 돼 있어요.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천국의 비밀. 여기서 마태복음 13장의 천국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알겠죠? 근데 마태복음 4장 17절도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우니라. 그 천국도 핵심적인 거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근데 왜 천국이라 했느냐? 예수님이 와서 나를 주장하면은 내 마음이 주님이 주장하는 그 나라가 천국이고 나를 주님이 주장하실 때 천국이 되고 천국이 되면 그 마음이 하늘에 평안이 오잖아요. 또 하늘에 기쁨이 오잖아요. 하늘에 제 능력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천국이죠. 그렇죠. 천국. 땅에 사람들이 자기 욕심대로 좋아하는 그걸 천국이라고 사람들은 하지만 그거는 내가 하나님을 떠난 그것들을 갖고 잠깐 가지고 누리는 것만큼 더 큰 나중에 고통과 화가 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원성을 가진 평안과 기쁨이라 참된 평안이고 참된 기쁨인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그래서 참된 기쁨과 참된 평안과 참된 지혜와 참된 능력을 받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섞여져 있는 혼돈의 세상에서 믿음의 연단을 받아도 깨끗한 그 평안과 깨끗한 평안, 깨끗한 기쁨이란 말은 하나님께로 받는 그것만 깨끗하다는 뜻입니다. 알겠죠? 하나님께로 받는 평안, 기쁨이란 그 연단을 받아서 깨끗한 그 평안과 기쁨과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를 받고 사는 게 깨끗한 지혜거든요. 그렇죠? 그런 걸 받는 사람이 된다는 거지, 이제 보니까. 그래서
그래서 천국은 이렇게 말한 겁니다. 천국은. 하여튼 뭐 하늘나라 가서도 주님이 안 계시면 그건 진정한 천국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계셔서 주장해 주시니까 천국이지. 오늘 땅에서도 오늘 주님이 나를 주장해서 바로 그게 천국인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천국은 이 의미를 이렇게 우리가 좀 좁은 범위도 생각하고 넓은 범위도 생각하고 또 그래 19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천국의 말씀이라 했잖아요. 천국 말씀. 하나님 배우는 말씀이야. 또 이걸 배우면 잘 배우면 위로부터 오는 하늘의 평안과 기쁨과 지혜와 능력이 또 오게 되는 말씀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마태복음 13장에서 천국은 하는 말씀이 이렇게 오면 너무 마음이 편하고 좋아요. 뭐 그 씨 뿌리는 배 깨달음 그 다음에 여기 보면 31절에 보면 또 비유를 베풀어 천국은 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 이 천국이라는 말을 들으면은 특히 마태복음 13장에 천국이라는 이 단어가 나올 때는 그 마음이 너무 평안하고 기쁘더라고요. 항상 보면은. 그래서 말씀이 바로 내한테 심어만 지면 천국이 되겠구나.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도 이 말씀을 정말 생명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다 깨달아 주는 그 순간에 벌써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말씀대로 또 6일 동안 실제적으로 이루어 나가면 그만큼 천국의 사람이 돼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람이. 그래서 이렇게 했어요. 천국은. 그래 오늘 그러면서 저는 마태복음 13장에 이 두려운 말씀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13장 그 12절에 보니까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래 하고 그 다음에 뭐냐 하니까 이 14절 15절에 보면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을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그래갖고 하나님이 이렇게 듣고 보지를 못하게 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 그런데 12 사도들에게는 말하기를 너희 눈은 근데 보고 들음으로 복이 있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다.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고 그 12 사도에게는 막 복을 주셔. 그래 보는 믿음의 눈으로 모든 걸 보고 믿음의 귀로 들을 수 있는 그 복을 받게 돼 어떤 사람. 근데 어떤 사람들은 같은 택한 백성인데 하나님이 꽁꽁꽁꽁 귀도 막고 눈도 막아고 보지를 못하게 만들어. 저는 그 어려서부터 이걸 보고 뭐 모순이라고 생각하고 왜 그러냐 불공평이라고 생각을 안 해봤어요. 그냥 이럴 때는 두렵다. 내가 그래 이렇게 눈을 어둡게 하고 귀를 어둡게 하는 이쪽에 서는 사람이 되면 안 되겠지. 내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게 허락되고 눈으로도 보고 귀로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보게는 입장에 서야 되겠지.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면 될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항상. 지금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목회자니까 내가 그런 입장에 서야 제가 말한 사랑하는 육의 자녀들이나 사랑하는 또 영의 자녀들이 같이 그 복을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부모라는 게 자식을 보고 내가 더 잘해야 되겠다는 그 동기부여를 많이 가져요. 그렇지 않나요? 그렇지요. 그렇지. 대부분 그렇죠. 자녀를 보고 삶의 동기부여를 더 가지고 힘있게 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그걸 보면서 내가 더 깨끗하게 살아야 되겠다. 우리 만약 어떤 성도들을 보면 저를 내가 사랑하니까 저 사람이 복되려면은 내가 그래야 되니까 내가 저 믿음의 자녀된 저 성도를 위해서 내가 더 깨끗이 살아야 되겠다. 그런 동기부여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나 하나만을 생각. 자, 신하의 쌤 자기 하나만 생각하면 삶이 좀 흐트러질 때가 더 많겠지요. 네? 그런데 자식들을 생각하면은 더 긴장하게 되고 더 낙심하지 않고 더 잘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의 일을 잘하면 그래서 복이 있는 거예요. 그게 짐지는 것 같아도 그게 내가 깨어 사는 건데
그냥 뭐 어떤 복음의 일을 다른 생각을 갖고 하면은 그거 힘들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두려워서는 또 뭐 이 말씀을 주일날 다 하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말씀을 여러 개 하면 여러분들이 무슨 말씀 했는지도 몰라. 저는 제가 이제 어려서는 그 목회 나오기 전에 뭐 어떤 설교할 기회가 있으면 내가 깨달은 걸 많이 말해버려. 내가 그게 좋으니까 그럼 다 들어갈 줄 알잖아요. 근데 하나도 안 들어가. 하나. 그러니까 어떨 때는 좀 숫자를 줄여가지고 그렇죠. 그거를 집중적으로 또 할 때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눠서 해야지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여기도 말씀에 저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봅시다. 오늘 새벽에는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돼.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라. 이거는 또 뭘 유대인들의 그것도 보지만은 마태복음 25장에 가면은 달란트 비유에서 남기지 한 달란트 갖고 남기지 않은 자를 뺏어갖고 많이 남긴 자에게 주었잖아요. 그렇죠. 보니까 신앙 복음의 이게 참 그런 것 같아요. 그래. 하나님 은혜를 알아가지고 오늘 그러므로 누구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 다니도 남을 대접하리. 그 율법이여 선지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가지고 대접을 받았잖아요. 또 그거 갖고 하나님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이 대접을 하는 자는 더 하나님 풍성하게 주거든요. 그러니까 무릇 받아 있는 자, 은혜를 받아서 은혜를 알고 사는 자는 다 넉넉하게 되고 무릇 은혜를 모르고 사는 거야.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또 하나님 더 받지도 못해. 그거 있는 것도 빼앗기는 거예요. 이게 왜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고 무릇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긴단 말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더 풍성해지는 거야. 응?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데도 모르기 때문에 있는 것도 빼앗기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잘 생각. 저도 어릴 때 백 목사님도 보면 구역 백 목사님을 보고 여기 찾아옵니다. 서북교회로. 그럼 어떤 구역을 소속시켜 갖고 또 그 지도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근데 뭐 구역장들 김효순 권사님 또 뭐 이말씀 원사 이런 구역에다가 주로 붙여. 아이고 저 구역 식구도 많은데 관리하기 힘들 건데 왜 거기다 자꾸 붙이지? 왜 저는 구역 없는 식구들이 없는 데 붙여주셔야지. 그 좀 의문스러워. 근데 이제 내가 물어보니까 원리를 그렇게 말하더라고. 이제 보니까 달란트 비유를 갖고 말하면서 그럼 그게 보통적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제가 시간이 좀 지나 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 내가 알아요. 그 오은희 집사님이라고 옛날 여자지만 신학교도 나오고 대학도 나오고 아주 뭐 똑똑한 그렇죠. 서울에 있는 유명한 큰 교회 여전도사다고 그런 분들이야. 근데도 이제 백 목사님 말씀이 사모가 된다고 서북교회로 와서 이제 구역장 노릇을 하는데 그분하고 나하고 이제 가깝게 친하니까 그분에다가 이렇게 사람을 맡기면 잘 키우는 것 같아요. 나중에 보면 하나도 없어져요. 제가 직접 또 맡겨봤어요. 어떤 사람 전도해서. 그러니까 잘 키울 것 같은 사람이 나중에 다 없어져요. 이상하게. 근데 우리 김효성 권사님이나 이만철 권사님 같은 분들은 맡겨두면 어떻게 뭐 관리를 그 식구가 많아서 관리를 잘 하겠나 싶은데도 거기는 꾸준히 신앙이 살아가요. 그런데 맡겨두면 참 신기하더라고. 그런 걸 보니까. 그게 이제 오늘 이 말씀이야. 받아 있는 자는 자꾸 넉넉하게 되고, 그죠? 그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어떻게 빼앗긴다. 이거 여러분들 여기 두려운 말씀으로 잘 알아야 됩니다. 은혜 받을 때 더 겸손하면 더 은혜가 넘칩니다. 은혜 받을 때 하나님이 은혜를 계속 주셔야 된다. 이래야죠. 저도 이렇게 가다가 실수를 하죠. 그래 다음에 오늘은 좀 바쁘니까 이번 힘드니까 다음 달부터 뭐 이렇게 해버려 벌써 은혜 주권이 내게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은혜가 싹 다 날아가 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실 때 열심히 받아요. 주실 때 열심히 받아야지. 그 기회를 내가 조정하는 거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은혜를 받을 때는 그 깨달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뭐 다른 거, 뭐 일이 깨지고 뭐가 깨져도 다 깨져. 더 귀한 걸 뭐 하나님과 그 깨달음을 받겠다고 그때 하나님 주실 때 깨달음을 주실 때 막 받겠다고 다른 것들을 다 손해봅니다. 누가 보면 저 사람 진짜로 이상하다 하지만 그분들은 한번 하나님 주신 은혜를 주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주실 때 받아야 된다고 하지 내가 정하지 않는다 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것도 여러분들 정도는 아마 이해가 될 거예요. 그러나 모르는 사람들은 아니 세상 일을 하면서 오늘 또 뭐 언제 주세요. 그때 받을게요. 잠깐 기다리세요. 이러면 하나님 신하시면 기다려 주겠어? 안 되잖아요. 저도 옛날에 공부를 해보고 또 성경을 읽어보고 할 때도 하나님이 주실 때 공부도 탁 되더라고. 또 그 성경도 깨달음이 있을 때 내일 성경 펴면 또 지금 깨달음이 그때 영감이 그대로 계속돼요? 아니잖아요. 그때 주실 때 그지. 하나님의 것은 그게 중요하더라고. 하나님 주실 때 해야 되고. 세상 공부도 있잖아요. 어떨 때 하나님 주실 때 해야 되더라고 보니까. 물론 꾸준히 하긴 해야 되는데 특별히 그 주실 때가 있어. 그때는 다른 거 제치고 그걸 해야 돼. 특별히 주실 때는. 그렇죠? 그래 우리 특별한 은혜 기간, 집회 기간을 줬다. 근데 특별한 줄 알고 자기가 준비하고 일하면 그 특별한 은혜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는 또. 또 우리가 뭐 삼재 절기를 배우잖아요. 아, 그때는 특별한 또 하나님 은혜 기간이라고 해서 이렇게 하고 하면 그 은혜가 또 오는 거예요. 그때.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때 내가 받겠다고 하는 자는 더 넘치게 되고 내가 뭘 하겠다는 자는 은혜가 끊어지게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모든 게 주제자가 하나님이 하나님을 따라서 해야 돼. 그 시기도 뭐도 다. 근데 사람이 조금 알만하면은 저도 제 자신도 이렇게 봐도 또 양떼를 키워보면 어느 정도 알면 또 자기가 안다고 주권을 하려고 또 야단이네 보니까 하나님께 대해서도 깨닫지 못하고 저기 뭐가 똑같나 일을 저지르더라고 사람. 우리 가까운 예로 들어봅시다. 사람들 나라들도 러시아하고 그때 소련이 해체되면서 러시아가 될 때는 너무 힘이 없어가지고 우리나라에 차관도 빌려 쓰고 막 그랬잖아요. 그럴 때는 그냥 서방 국가의 민주주의 국가의 한 일원으로서 잘 살겠다고 하기 때문에 그 G7에다 여주고 막 이렇게 살았어. 근데 이제 그 푸틴이 그 에너지에 더 잘하니까 에너지를 막 개발해갖고 또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에너지가 막 온 세계 잘 팔리게 되고 그런 시기가 되니까 막 돈이 막 들어오잖아. 돈이 엄청나게 들어오고 막 그거 갖고 이제 막 국방에 또 접점원하고 하니까 마음이 그때는 사람이 자기 입장으로 겸손하게 그때가 평안해야 사실은 그럴 때. 근데 힘이 있어지니까 아 옛날에 우리 옛날에 황제들의 제국 그런 제국을 건설해야 되겠어. 다시 러시아 소련이 해체되면서 했던 그 나라들을 다 또 정복해가지고 그런 영광된 나라를 만들어야 되겠어.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무슨, 그 사람이 어디 가서 연설할 때 보면 그 국정 책임자가 특별한 어떤 기회 연설할 때마다 그 사람의 사상에 나오잖아요. 그죠? 그럴 때마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분석하고, 그 침공이 러시아 침공이 일어나겠구나. 그거 갖고 분석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알겠죠? 힘이 있으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야. 하나님이 그걸 허락해서 준 건데. 그러니까 일을 벌리기 시작하는 거야. 사람들도 그래요. 전혀 힘이 없을 때는 하나님 이 정도만 감사합니다. 겸손하게 사는데 뭔가 하나님이 줘가지고 될 만하면 쓸데없는 일을 하나님의 이름을 빌지만 실제로는 자기 욕심을 갖고 일을 저지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그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따라서 살라고 안 하고 어떻게 해요? 내가 뭘 하려고 하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야. 그렇죠? 나는 그 푸틴을 보면서 그런 걸 많이 깨달아. 근데 그것만 바벨탑을 살 때도 보면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이 조금 하나님 은혜를 받아 뭐가 될 만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주로 오늘은 하나님께 무릇 바다 넉넉하게 무릇 있는 자는 바다 넉넉하게 되고 이 말은 은혜를 알고 은혜를 받은 그 자를 말합니다. 이런 자 넘치 주실 때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없는 자는 은혜를 모르고 사는 사람이야. 그런 자면 더 뺏겨. 왜? 아직도 자기가 뭘 하려고 그래. 그죠? 아직도 자기 중심으로. 주님을 따라가면 되는데, 은혜를 알면 되는데, 그러면서 그런 자는 자꾸 눈이 어두워져. 그렇죠? 자꾸 어두워져. 하나님이 그런 자는 눈도 귀도 자꾸 어둡게 만들어. 그래, 은혜를 아는 자, 은혜를 줄 때 또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자는 더욱더 눈이 밝아지고 믿음의 눈이 귀가 열리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6절 그러나 너희 눈은 범으로 너희에게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더 믿음의 눈이 밝아지고 귀가 밝아지는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 여러분들 벌써 그래 오늘은 요거로 끝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세계가 소용돌이 치잖아요. 그죠? 이제 앞으로 미국이 힘이 없으니까 세상이 좀 더 복잡해질 겁니다. 그 어느 시대든지 강대국이 계속 그 힘은 있게 안 합니다. 그 강대국이 강할 때 그 세계가 편하답니다. 미국이 약해지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앞으로 좀 세계가 시끄러워질 겁니다. 미국도 약해지도록 그렇게 자기가 그 길을 가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자유시장 경제 체제가 이게 미국이 힘이 없으면 무너지는 거예요. 그 체제가 또 그게 좋은 게 아니거든. 그것이 진리는 아니거든요. 하나님 어떨 땐 깜깜한 독재 체제 뭐 이런 시대를 만들 때도 있어요. 왜 하나님 필요하면 온 세계가 지금은 세계 자유무역 시대에서 미국의 주도한 전체 세계에서 이제 블록 미국과 서방 세계 블록 중국과 뭐 이런 그 블록 뭐 몇 가지 블록 세대로 나눠질 거라고 그래요. 그렇게 나눠질 거야 아마. 그러면 있잖아요. 좀 더 세상이 복잡해져요. 복잡해져. 지금 그런 과도기 때문에 이런 엠프레도 오고 뭐도 오고 지금 세상의 전체적인 체제가 바뀌는 시대야. 이게 이래가고 예수님 재림할지 그까지 내가 모르겠는데 세상의 자유시장 무역 체제가 바뀌어 그 앞에 제국주의 그 시대에서 자유무역 체제로 바뀌다가 이제는 이게 또 불로가지로 바뀌는 시대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무슨 선한 쪽으로 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인간으로 볼 때는 인간의 돈이나 어떤 그것 따라 움직이는 것 같아도 우리는 어제 하나님이 우리 구원을 위해서 움직인다는 그 시각으로 모든 걸 보는 게 생명으로 인도받는 자예요. 알겠죠? 우리는 시각을 이렇게 봐야 됩니다. 모든 건 하나님이 나의 구원을 위해서 이 세상 정치도 뭐 불로가도 뭐 미국 뭐 단일 체제도 그게 우리에게 맞게 옛날에는 전쟁을 하고 뭐 하면은 별로 서민들에게 느낌이 별로 없어요. 근데 지금은 전쟁도 현장 중계하잖아요. 그렇죠? 옛날 걸프전 현장 중계한 거 봤잖아요. 그런 식으로 지금은 옛날에는 전쟁이 매번 전쟁하는 건 몰라 국민들이. 근데 그게 나중에 자기한테 영향을 미치지만 우리 지금 실시간으로 지금 벌써 우크라이나 전쟁 우리한테 영향을 미쳐요 안 미쳐요? 예? 당장 기름값 오르는 거 공물값 미치잖아요. 요즘 이렇게 빠른 시대가 돼버렸어. 근데 그게 다 누구 구원을 했어요? 누구 보면 뭐 넓게 보면 나라들끼리 패권 다툼이라고 보겠지만은 그 속에 들어가면 돈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자기들은 하는 것 같아도 그걸 그렇게 허락하고 이렇게 하는 건 누가 또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보는 세상도 하나님까지 연결하면 저 사람들은 허무하다고 생각했지. 그렇죠? 여기 있는 분들은 모든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그거를 허락하고 이렇게 세계가 돌아가고 있다. 여러분 그렇게 믿고 있죠? 그렇죠? 자, 김정은이가 뭐 이렇게 하는 것도 결국은 하나님이 바로를 쓰듯이 방법밖에 쓴다고 믿고 있죠, 여러분들이. 그죠? 근데 그걸 세상 사람들이 말하면 믿어요, 안 믿어요? 좀 미쳤다, 진짜. 그 말을 둘이 안 해야 돼. 했다가는 김영미 저거 이상한 사람이야. 그거는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그렇다 이래 좀 어떨 때는 나 예수 믿는 인본으로 믿는 사람 저것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미쳤다는 것 같이 저거 예수 믿는 거 이상하게 믿어.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데도 나중에 보면은 안 믿는 사람이 그런 거 별 문제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 오늘 우리는 이걸 가지고
좀 잘 살자고요. 그래서 오늘은 무릇 받아 있는 자는 넉넉하게도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긴다는 그 두려움을 갖고 살고, 또 그 뭐죠? 하나님이 계속 너희 눈은 보고 너희 귀는 들으면 복이 있게 열어주는 사람이 있고, 점점 눈을 닫고 귀도 닫게 만드는 사람이 있고, 이러니까 그게 한마디로 은혜를 알면 자꾸 더 풍성하게 돼. 은혜를 모르면 뺏긴다는 거예요. 그죠? 그 은혜를 안다는 거는 은혜를 받을 때 보면 말하죠. 하나님 주실 때, 이때 주실 때 받아야지. 이런 사람이 벌써 은혜를 알고 겸손한 사람이고, 다음에 내가 시기한 뭘, 그 다음에 정해버리는 게 그게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고, 그죠? 은혜. 자, 우리 김영임 목사님, 내일 은혜를 받으면 되지 않아? 그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은혜를 주실 때 하나님 또 특별한 또 은혜 기간을 때 정해준다만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 은혜를 주시기라고 하는구나. 은혜를 받자. 주일이 우리 특별한 한 주일마다 오는 은혜의 날이잖아요. 그죠? 이 날을 내가 잘 받아야지. 이렇게 하고 받는 사람 받게 돼. 그날에 특별히 주일날은 더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똑같이 힘을 써도 주일날은 더 받게 돼. 알겠죠? 특별한 또 은혜 집회 때가 있다면, 그럼 또 그 은혜를 주시는 거. 그 평소 때도 내가 은혜를 주실 때가 있잖아요. 그럼 그때, 이때 요 탄에 특별한 은혜를 주시고 있네. 내가 이게 끊어지지 않게 잘 받아야 되겠네. 또 이래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잘해. 그러니까 저는 오늘 다른 것보다도 뭐로 받아 있는 자는 더 넉넉하게도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뭐요? 빼앗기게 된 달란트 빼 그렇죠. 있는 것도 빼앗겼죠. 그죠? 이거 두려운 마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근데 은혜를 받은 달란트 하나를 받았잖아. 받긴 받았는데 그래 됐잖아. 우리가 다 받긴 받았잖아요. 그 은혜를 얼마나 내가 아냐 이거야. 그 기회를 그때 그 기회를 하는 걸 보면 알아. 주실 때 잘 받아야지. 이게 겸손한 거다. 내일 또 반박 나머지 받을게요. 옥녀씨 그래 하면 되겠지. 내일 받으면 안 돼요? 이제 우리 영녀가 많이 깨닫네. 내일 받는 게 아니라도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 주실 그때 받는. 그리고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잖아. 살아가면은 똑같은 말씀이라도 또 오늘 살아가는 대로 우리 자식이 10살짜리가 있고 20살짜리 그러면 10살 때 기원하고 20살 때 기원하고 다르지요. 그죠? 우리가 또 그때마다 같은 말씀을 들어도 오늘 새로운 무슨 은혜를 줄까? 이래야 되는데 그도 다 아는 말씀이잖아. 벌써 이 자체가 뭐야? 교만한 거죠. 그죠? 그렇지 않아요? 우리 자식을 가르치는 게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 같아도 이게 큰데 따라 달라지는 거 메시지가 사실은 조금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아이고 우리 그 은혜가 이제 보니까 지금 애들 어려서 힘든데 저게 또 키우면 좀 낫겠지 생각하지만 또 그럼 큰 대로 또 힘들 건데 그런 생각을 그래서 어떤 여자들이 그런다. 키우다가 난 뭐 생각 없어서 그렇게 못해 하는데도 부모가 되니까 어떡하겠어. 또 그렇게 하게 돼. 근데 그걸 감사함으로 해야지. 그거 뭐 크면 일이 좀 덜어질 거라 생각하면 그거 참 힘들어. 저도 만약에 교인들이 크면 조금 나를 편하게 해주겠지. 이래 생각하면 더 힘들어져요. 왜? 어린 자식은 어린 대로 힘들지만 큰 자식은 큰 대로 힘들잖아요. 집사님들은 이인자 집사님 잘한다고 큰 자식은 민영이 어릴 때는 어릴 대로 힘들고 크면 큰 대로 힘들지. 그죠? 그러니까 교인들도 마찬가지야. 자기가 저한테 하나님 앞에 똑같아. 어리면 어린 대로 힘들게 크면 큰 대로 힘드는데 그걸 부모도 사랑의 마음으로 하고 또 이렇게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 키우는 게 제일 귀한 거라고 생각하고 살아야 돼. 자식 키울 때도 내가 애 하나 키운다는 게 하나님 앞에 굉장히 큰 책임을 맡은 거예요. 내 자식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얼마나 귀중한 그 한 영혼을 맡았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죽는 날까지 잘 키운다고 생각하고 살아요. 나도 하나님이 평생 나를 잘 키워주세요. 이렇게 부탁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렇죠? 그 은혜를 받아갖고 또 육의 자식도 키우고 믿음의 자녀도 키우고 이러는 겁니다.
내가 안 받으면 안 됩니다. 내가 자녀를 키울 때 에너지를 영육간에 공급을 안 받으면 그 잘 키우기가 힘들어요. 알겠죠? 저도 공급을 받아야 안 되겠어요. 그렇죠? 또 근데 잘 나누면 또 그 바람에 내가 또 더 풍성해지잖아. 물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돼요. 그 맡긴 양떼들을 감사히 또 은혜를 나누겠다고 하고 하면 또 더 풍성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감당을 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